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는 것은 공통되지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각 복음서가 저마다의 또 차이점을 조금씩 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은 그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2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 첫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빠빰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들어도 그렇고 어떤 글을 보아도 서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서두에 보통 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긴 족보로 시작하였고, 누가복음은 그 기록의 동기를 기록하였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서두가 없이 급히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바로 2절부터 세례 요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 질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행동을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 본론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그 존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는 외침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상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였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떠한 것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 흔들어 깨우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제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광야라는 곳은 왜 그렇게 또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위치적으로도 광야였겠지만 또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외치는 그 외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 영적 광야에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로는 풍성하고 풍요롭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도 풍요롭습니까? 정말로 그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풍요롭고 넘치고 넉넉합니까? 설 명절이 다가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해야 될 때인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합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듯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사업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런 것을 갈망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 처음 오셨을 때보다 준비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깨어 준비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는 점점 황폐해집니다. 더 극심한 광야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깨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좋은 것, 입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자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는 잠에서 깨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을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 시작점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에 태초에 라는 단어가요, 70인역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시작을 초월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재창조의 역사,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게네요, 그리고 헬라이게네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은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다. 잠에서 깨어라, 일어나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서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한 마가복음은요, 전체 분량의 40%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이 기록될 만큼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며 이뤄내신 그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잠에서 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소원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 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그 시작점에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다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만을 갈망하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시작점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새가족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